그러면 언제 찬양 씨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게 됐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북한에서부터죠. 네. 네. 그럼 어떻게 알게 됐어요? 믿는다기보다 그냥 인지를 한 건데 이제 9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지도가 저기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저기 지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집에는 세계 지도가 저기 세계 지도가 있네요. 네, 세계 네.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세계 지도 달력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세계 지도가 있고 양 옆에 이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 딱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주체 연월일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맣게 괄호 안에 이제 딱 있는데 어릴 때인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주체 연월일은 뭐고 도대체 저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났나 하면 1991년도에 태어났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모님들 신분증에 보면 주체 연월일만 새겨 있어요. 그래 주체 몇 년도라는 거는 새겨 있지만 다른 건 없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어릴 때 항상 질문이 많잖아요. 그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셨었고 할아버지인데 이제 물어보면 다 답이 되고 답이 나오는데 오랫동안 설명하셔서 그렇지.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 지금 AD랑 BC의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신 거죠. 이제 BC는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 오기 전, 그리고 AD는 Anno Domini에서 예수님 오시는 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의 2020년의 1년이 예수님 태어난 때부터 1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북한에서부터? 네, 북한에서.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를 인지를 한 거예요. 역사 속의 한 인물로. 네.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쩌면 해방, 한국 전쟁을 네. 경험한 세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전쟁 어쩌면 때. 네. 또 예수님 믿지 않아도 들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가 한 1,500개, 3,0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 할아버지가 이제 기독교인이셨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안 근데 했으니까. 하도 이제 박식하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불경이었는지 아니면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계속 이제 입술을 움직이셨고 할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질문 드렸을 때 공부하신다고 그러셨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하도 아는 게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태어난 때부터 1년이 시작됐고 전 세계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북에서만 유일하게 1912년 김일성 태어난 때를 1년으로 시작해서 주체력을 쓰고 있다. 이 주체력도 또 1997년도 사용하기 그때 막 그쵸. 네. 권한행군 네. 그때 했었죠. 그때 이제 주체력이 막 나왔으니까. 주체력은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 네. 그때를 1년으로 해서 4월 15일을 네, 이제 1년으로 해서 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주체력을 쓰죠. 그렇죠. 너 몇 년생이야?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렇게 네.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주체 몇 년생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야 정말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예수님 자리에 우상이 완벽하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렇죠. 달력 가지고도 네.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그래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대한민국 왔을 때 이제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고 저는 항상 어디 가면 그 앞에 있는 강연할 때 한 분이 꼭 걸립니다. 저한테 몇 년도생이세요? 물어보면 부끄럽지만 말 몇 년도생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 분들이 질문했을 때는 다르게 답한다. 북한은 몇 년인지 아시냐 하면 모르세요. 아시는 분들 많으세요. 많으신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정말 기도도 정말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의 이제 그런 우상의 이런 뿌리를 뽑아내는 기도를 하고 북한을 말로 복음통일 하지만 진짜로 복음통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적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우상인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여지는 것 현상들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안 믿으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무슨 저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믿으시는 분들도 이해하지만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를 믿고 세상에는 뭐 다양한 막 그런 신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홀리 스피릿 거룩한 하나님 성령을 이제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는 했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할아버님을 통해서 어떤 인지를 예수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네. 믿기는 네. 남한에 와서 믿었다. 네. 그게 몇 년도였어요? 사실 남한에 와서도 이제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집이 워낙에 셌고 대한민국 주 씨가 고집이 있을 거예요. 고집이 셌고 그러고 약간 도마 같았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뚫린 그거를 만져보고야 믿는. 저는 약간 도마 같은 믿음이었고 내가 진짜 경험을 하거나 하기는 하기 전에는 안 믿으려고 하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돈 있으면 다 되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고 와서 돈 벌려는 생각만 했고 부자 되려는 생각만 했고 그 생각을 중국에서부터 했거든요. 두만강을 넘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두만강 넘어서도 아버지하고 한국에 있는 아버지랑 통화를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어느 가정에 계속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믿은 거네요? 그쵸. 아버지는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극동방 들으면서 들었다고 했는데 그때 믿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음이 이제 엄청 크셨고 궁금하셨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완전 진짜 영적인 그 만남이 있어서 완전 뒤집어지셨고 완전 사람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아빠가? 네. 북한에서 봤던 아빠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완전 거예요? 아니에요. 네, 궁금한데요. 네, 그 설명, 그 아픔과 그 가정을 설명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런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사는 아빠를 보게 됐고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또 잡히는 상황이 있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중복 가운데 저를 이제 구출해 주셨고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왔지만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왔다. 그것까지는 또 감사를 했죠.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제 만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믿는 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약간 믿을까? 약간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네. 참 착한 분들이네. 이 정도까지 알았는데 이제 신기하다 이랬는데 제가 정말 놀랍게도 이제 필리핀에 선교 공부하러 가게 돼요. 근데 영어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쪽 선교팀 쪽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 쪽 교장 선생님이 가자 해서 안 됩니다. 나 영어 못해요. 공부하고 갈게요. 아니다. 지금 가자. 저를 그냥 데려가셨어요. 가서 학비를 절반 지원해 주시고 절반은 이제 저희 쪽 교회 쪽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완전 얼떨결에 공부를 하게 됐고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죠. 영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예배를 하는데 막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큰 강당에서 찬양하는데 다 영어로 하죠.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어떠한 이렇게 홀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서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주찬양 씨가 찬양을 한다. 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어떠한 이제 막 그걸 홀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사람들의 이런 노래소리가 확 사라지더라고요. 쑥 사라지더니 그다음에 이제 막 이제 환상 같은 뭐 그런 게 막 펼쳐지면서 이제 막 너무 빛이 나서 이건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이 지금도 말하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사실 그렇죠. 정말 설명이 부족하죠. 설명이 부족하죠. 근데 설명을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듣고 엄청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환상 가운데 막 예수님이 이제 딱 이제 엄청난 이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딱 오셔서 저한테 이제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어를 하시네요.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게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 베드로한테 하는 건데 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뭐 마태복음인지도 모르고 한 상태인데 이제 그 영어 글자를 그 문장을 기억을 하고 딱 너무나도 놀라운 게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막 꿈에서 깨려고 하는 막 가이드를 딱 깨려고 하는 것처럼 뭐 제가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어 하면서 막 제가 막 북한 말로 모지름을 쓴다고 하죠. 막 했더니 뿡 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와 이거 도대체 뭐지? 그다음에 이제 호주 언니 친했던 언니를 찾아가서 언니한테 가서 막 그 영어를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이제 책을 막 펼쳐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펼쳐주셨고 저는 이제 한국하고 비교해서 보는 거죠. 와 그다음에 이제 소름이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 온몸이 막 오싹해지면서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인가 너무 놀라웠다. 내가 왜 깼지? 그 상황을 좀 더 있어봤던 걸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로 막 또 다시 그런 일이 없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뜨거운 경험. 근데 저는 그거를 정말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딱 그 그림이 막 제가 하간에 막 그리고 싶은
그런 한 컷으로 이제 딱 이게 만남이 이제 딱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사실 2개월 만에 제가 영어를 못하던 사람이 막 간증까지 했어요. 영어로? 네.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사실. 그 목사님이 제가 했던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돼. 너 나보다 더 잘하잖아. 다시 해봐. 못해요. 못했어요. 네, 그때만 잘한 거예요. 터진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고 많은 필리핀 막 2,000명 앞에서 그런 간증을 막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겪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또 치고 들어오는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까지 얼마나 와서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한국 드라마 보면서 차태현하고 성유리 앞편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서 이제 스테이크 썰면서 남산타워 제일 위에서 이제 데이트하고 돌아가는 남산타워 그 레스토랑 비싸더라고요. 가봤어요? 가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이제 클럽도 가보고 싶었고 매니큐어 막 기다랗게 하고 막 담배까지는 그 피우고 저는 원래 워낙에 그런 데는 담배 소질이 없으면 못 피우겠다. 근데 이제 매니큐어를 좀 화려하게 하고 이제 컬러 헤어 막 하고 막 다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다 해보고 싶었던 거죠? 다 해보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럼 못하게 됐네요. 그래서 못하게 됐지만 제 의지가 살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잠시만요. 그게 예수님 만났던 그 만남이 너무 뜨거웠는데 제가 이제 완전히 빠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경험만 좀 할게요. 약간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나이트 클럽도 가보고 싶고 또래들이 다 가는데. 네. 그렇죠. 또 가봤어요. 나이트 클럽 가봤는데 이제 한 번 갔다가 샤워를 한 며칠 동안 매일매일 하는데 그 찌든 냄새가 밖에서 안 빠지는 느낌? 그 막 찌든 냄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갔어요. 다시는 안 가. 진짜 딱 한 번 가봤어요. 같이 갔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 경험을 조금씩 다 해봤어요. 막 이태원 이런 데 가서 바에 앉아서 북한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긴 자본주의니까 다 있잖아요. 네일 아트 다 해보고 이제 막 티나는 컬러는 못 해봤지만 근데 해보니까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왠지 감사하게도 더 없어지고 그래서 그랬지만 그래도 방황하는 시간이 좀 길었고 그 시간이 힘들었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물동봉 방황도 하고 하는 과정에 또 이제 결혼도 덥석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또 못 모르고 결혼했는데 저는 사실 그 이후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런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상태가 아니었었고 네, 그 혼란이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다시 이제 뜨겁게 이제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갔었거든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이제 만났을 때 부활하셔가지고 만났을 때 말씀을 주시는 그거를 이제 돌로 이렇게 딱 형상을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딱 갔는데 이제 몸이 굳어버리면서 이제 다시 그 베드로에 주셨던 그 음성이 또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네, 맞아요. 어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맞아요. 그거를 막 하는데 딱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똑같은 말씀을 이제 3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냥 울었어요. 그냥 굳어서 울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막 했던 것처럼 저는 방황을 또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똑같이 이 말씀을 다시 사랑하느냐는 그런 그냥 이제 그냥 목이 꽉 메고 있잖아요. 그냥 막 엄청 울었어요. 완전 엄청 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다시는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적이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매일매일 삶이 내가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살려고 이제 임한. 그래서 사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늘 돌아온 탕자예요. 네. 또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나는 불신자입니다. 근데 늘 이제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늘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라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불신자의 모습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찬양 씨도 늘 금방 돌아왔다고 하는데 금방 돌아온 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선택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주님은 그 모습을 사랑하고 계시고 나중에는 언제든 또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주님이 안아주시고 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